오늘 저는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는 다른 때보다 연휴 기간이 길었습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향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향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집에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고향 가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방송사에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하여 특별 방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모 방송사의 트롯의 황제라 불리는 한 연예인이 공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54년간의 트로트계를 주름 잡아왔습니다. 이번 추석 특별 공연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우울해하는 많은 시청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연 중 인터뷰를 통해 소신 있게 발언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나 그 나라의 위정자가 나라를 위해 전면에 나서서 목숨을 거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는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혁혁한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을 신하들의 상소만을 믿고 혹독하게 신문하고 벌하였습니다. 이는 선조가 나라와 백성보다 자신의 정치 권력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순신을 견제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IMF 시절 나라가 부도났을 때 위정자들이 손을 놓고 있었는데 국민이 일어나 집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서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왕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정자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연예인이 말한 것처럼 나라의 백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라기서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6가지 질문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백성들이 3가지 질문을 냈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4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말라기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에도 도리어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며 다시 반문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쁨이 된다 하며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통치자들은 그 권력을 잡고
악한 생각으로 그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권력은 잡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우리 동포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넣고 갖은 핍박으로 괴롭힙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가만히 놓아두시고 계시는 건가요? 이런 자들을 보고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쁨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말로만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정작 자신은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를 보며 정의의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에 훨씬 더 나아가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1절에 내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이 말라키는 바로 나의 사자, 내 사자,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고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깊은 골짜기는 채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범해지고 험한 지역들이 평지가 되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신방 끈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성전문을 닫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전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안에 가셔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일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허물어지고 이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을
재건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전이란 헬라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성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성전과 21절의 성전은 원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성전은 영적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몸은 로마 병전들의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성전의 회복은 수룹바벨의 성전과 같이 재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란 완전히 부서지고 다시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바로 회복이란 다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 육체 또한 십자가에 허물어지고 새롭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도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2절에서 표백하는 자는 히브리어 카바스로 원래는 빨래를 깨끗하게 세탁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표백하는 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았던 모습 그대로 놓아두고 겉만 인테리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과 중생,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나타나며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정의는 온전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이론상으로는 정말 좋고 완벽한 이론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는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한 것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사회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러한 이론이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들의 사정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버지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남매 중에 막내이지만 제가 형제 중에서 제일 어렵게 사니 부모님은 가장 어렵게 사는 자식을 더 챙겨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개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회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거듭나고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날 중생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점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것은 우상 숭배자여 귀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점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밖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몸 안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였습니다. 남자가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자인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 사기치는 자와도 같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기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갚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직원들에게 죽도록 일을 시키고 그 직원의 가정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급여를 주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급여가 밀리고 돈이 있음에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에 내릴 수 없고 그 자녀가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모와 남편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친척이나 형제가 있으면 그 친척과 형제가 돌보는 것이 마땅하고 교회의 짐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신명기 24장에는 곡식을 추수할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에는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그의 정의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냐 하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생이란 거듭남,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라기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포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소리는 진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소리는 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칠 때 비로소 그 울림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세상 왕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이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혹하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중에 누구도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왕을 향해 그의 잘못을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수없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재판정에까지 가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더 중한 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로마의 총독 필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타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남북으로 나뉘어 전쟁이 한참이던 때에 노예 해방을 위하여 싸우던 링컨에 속한 북군이 수세에 몰립니다. 그래서 작전 회의를 하게 되는데 한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는 것이라면 세례요한과 같이 목숨을 걸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5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에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는 히브리어로 로 켈리템으로 결코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벗어나 악법을 만들려 한다면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천국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씀은 성도가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AD 347년경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영생에 대한 무지이며 영생에 대한 무지는 진리에 대한 무지이고 진리에 대한 무지는 생명에 대한 무지이며 생명에 대한 무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무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나라에 일어난 처참한 의문의 죽음에도 그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빠를 잃은 어린 학생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라키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전령, 나의 메신저가 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라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라기에게 주셨던,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나아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붙들어 주시고, 천국 성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